이 새벽에도 오신 여러분들,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되는 복된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시에 보면 앞부분에서 우상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어떠냐?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도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든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상은 형상입니다. 어떤 모양이 있는 그런 존재,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실제 인현동에 가면 쌀이제 고개에 불교용품을 전에는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에 부처상이나 각종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쌓아놓고 파는데, 지나가다 보면 그것을 구입하기 위하여 오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손님들이 그것을 찾으면은 때로는 창고에 들어가서 먼지에 뽀얗게 쌓여 있는 그런 우상들을 갖다가 걸레로 닦고는 신문지로 싸서 파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그것을 갖다 놓고 복을 달라고 빌고 있는 것을 보면서 과연 저것이 옳은가, 이런 생각을 종종 갖곤 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그대로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손이 있다고 만지입니까? 목구멍이 있다고 어떤 작은 소리라도 낼 수 있습니까?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것이 우상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9절, 10절, 11절에 보면 세 번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을 합니다. 그럴 때에 어떤 결과가 있느냐? 12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5절에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나님이 땅을 축복으로 주셨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내용이 뭐예요? 복을 주시는데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복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에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우상으로 저주의 결과를 낳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우상은 힘이 없습니다. 우상은 능력이 없습니다. 우상은 사물이고 죽은 것이기 때문에 활동 자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 방패로 삼는 자에게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을 산성이다, 또는 피할 바위시다, 또는 방패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시편 말씀을 보면 방패요 바위시요 피할 은밀한 곳이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말씀합니다. 산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방패로 표현하는 최초의 표현이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누가 그런 부분을 말씀을 했느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여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언제요? 우리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우리가 창세기 13장에 보면 자기 조카 롯과 이제 목자들 간의 다툼과 갈등이 있으니까 헤어집니다. 내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리고 헤어져요. 헤어질 때에 롯이 간 곳은 소돔이었습니다. 왜? 눈을 들어 본즉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물이 넉넉한 애굽의 땅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보고 경제적 이유를 목적으로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을 때의 문제는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이런 많은 돈을 벌고 경제적 여유를 갖고 있으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게 있어요. 질투, 시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두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로 하여금 저 소돔 성에 살고 있는 인간들 부자다. 그리하여 굉장히 질투, 시기심을 받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이 소돔성을 공격합니다. 그때에 엄청난 많은 재산이 빼앗기고 사람들은 다 인질로 끌려갑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이와 같은 처지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318명의 자기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동원하여 기습 공격을 하고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모든 약탈된 재산을 되찾고 인질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구출해 냅니다. 자, 이럴 때에 얼마나 많은 고마움이 있습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고맙다고 하면서 빼앗은 전리품 다 당신이 가져도 된다고, 우리 또다시 돈 벌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합니다. 나는 실오라기 하나 가지 않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부자 됐다는 말을 듣는 거지, 당신이 주는 전리품에 의해서 부자 됐다는 말 나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4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리고 14장, 15장으로 넘어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나는 너의 방패다. 그때에 하나님이 친히 방패라는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급이고 방패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처하여 있는 현실이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야 하니까요. 왜? 주변의 연합군들이 패전을 당하고 손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으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복수의 칼날을 반드시 갑니다. 전열을 정비하여 그 인간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으니 반드시 아브라함과 그 일당을 처리해야 한다. 이러한 계획을 반드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현실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이 말씀을 한 것이죠. 동시에 상급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복의 복, 축복의 축복을 주어서 너로 실오라기 하나 갖지 않겠다고 하는 내 마음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누구에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복 받느냐 복 받지 못하느냐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요 지낼 때에도요 잘 되는 분들과 함께 지내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나도 잘 되는 경향이 상당히 높습니다. 안 되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나도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확신합니다. 리커 창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 사람은 홍콩 분인데 홍콩의 최고의 재벌이고 동시에 아시아의 최고의 재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리커 창을 위하여 운전하던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정년이 돼서 퇴직을 하니까 그 리커 창 회장이 나를 위해서 고생 많이 했네. 그래서 보너스 퇴직금을 엄청 많이 주려고 해요. 그때 기사가 그 회장에게 하는 말, 회장님, 제가 회장님의 고마운 마음 너무 감사합니다만은 제가 그것을 받지 않아도 저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운전했던 그 기사가 엄청 부자라고 하니까 회장이 물어봐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돈을 벌었는가? 제가 회장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회장님이 전화하고 회장님이 대화하는 걸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하는 걸 따라 했더니 나도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죠. 저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구하고 가까이 지내는가 이거 엄청난 영향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말씀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둡니까? 하나님은 중심 뭡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만드신 모든 걸 다스리는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둡니까? 방임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걸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부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방패 삼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번창케 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연결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